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1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새 하루를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소망을 두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 길을 비춰주시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런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어그러진 삶인 듯하지만 그럴수록에 오히려 진리이신 그리스도 앞에 더욱 집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것들이 제하여져 버려도 우리의 삶에 오직 구원이신 주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순복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연약하고 힘든 삶의 자리에서 분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게 되는데, 11장 말씀 가운데에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선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분량의 말씀은 정결법에 관한 말씀, 그리고 마지막 16장은 속죄의 규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정결법, 즉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다 혹은 부정하다라는 꼬리표를 붙인 이 삶의 실제 문제들을 사용하심으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의 차이를 이스라엘에게 거듭 심어주십니다. 정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이고, 부정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정결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 먼저 읽은 이 11장 앞부분에 보면 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보시고서는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돼지고기를 그렇게 많은 음식에서 먹습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질문하셨던 분을 기억을 합니다. 이 말씀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과 그 정하고 부정한 짐승을 나누었던 그 기준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이해에 훨씬 더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짐승의 종류별로 이렇게 본다면 포유류에 대해서 조류, 파충류 혹은 수상생물, 곤충류 이런 종류들로 나눠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기본적인 이유를 말하자면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생에 관한 측면입니다. 금지된 짐승들 가운데에선 대부분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 위생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병을 옮기는 그러한 짐승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으로 그들이 정결한 생활을 가지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음식 때문에 우리가 병을 얻게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냉장고에 잘 보관을 해둔다 하여도 금방 음식이 상하고 그것을 탈이 나기도 합니다. 어떤 음식은 꽤 오래도록 상하지 않고 심지어 날 것으로 먹어도 되는데 어떤 음식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음식도 있는 것이지요. 먹을 것에 대한 그러한 기본적인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어떤 짐승들 중에는 이방 종교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결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거룩하다는 문제입니다. 구별하여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위생과 이 거룩의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는 형편 가운데에서는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된다 혹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할 것은 더 이상 아닌 것이지요. 자, 정결한 음식,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음식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 대한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깊이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이 성별되어지고 삶이 성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먹는 것을 구별하고 몸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저들이 지금껏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러한 모든 생활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전환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부정한 음식 때문에 몸이 부정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의 문제가 깨뜨려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식에 관한 규례는 단지 음식 자체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별된 삶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음식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금하는 경우가 있고 절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성별된 삶은 외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즉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아닙니까? 음식으로 몸을 정결하게 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사실 마음까지 정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을 구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음과 생각과 뜻과 그 삶을 구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까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 마음에 감사와 찬양의 말씀을 풍성히 채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감사할 거리를 떠올려 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제목들을 우리가 고백해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지 않는 것처럼 더러운 삶의 자리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깨끗한 곳을 거하기를 평안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더러운 곳에 거해서는 마음과 영혼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괴로운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음식 정결법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삶을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려 하시는 그 뜻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규정하셨던 부정한 음식을 이후에 먹으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그 부정했던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을 깨끗하게 하시듯이 부정한 이방인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이 말씀에 보면 12장에 가서 보면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가 등장을 합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부정하다 하는 이야기는 바로 태어난 아이에게 부정하다는 뜻이 아니라 출산한 산모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산의 과정을 겪으면서 몸이 약해지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위생적인 것과 혹은 병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생기는 상황을 맞습니다.
몸을 깨끗하고 그리고 구별하여서 그러한 모든 어려움의 원인들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12장 5절 이하에 보면 산모가 아들을 낳았을 때는 40일간 부정하지만 딸을 낳았을 때는 80일간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처음 타락할 때에 여인이었던 하와가 했던 역할 때문에 수치가 다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수치와 어려움은 다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하여지고 깨끗하여진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거룩한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질병에도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질병 가운데에 질병이 될 만한 모든 상황을 포함하여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정결함을 얻기 위하여 몸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되어진 그 몸을 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제사장들 통해서 선언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몸의 문제가 단지 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진 공동체의 생활 관습과도 깊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치료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몸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질병에서 영혼까지 정결하여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살과 피를 온전히 영접하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가득 채울 때 그랬을 때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이고 비로소 성결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10장에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거룩하라 하신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모셔드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 구원의 은총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영접하고 그 뜻 가운데로 살아가라 하시는 그 말씀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의 마지막 장인 16장에는 속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가장 심각한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레위기 10장에 아론과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한 그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거룩하고 속된 것, 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속되고 부정한 자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속죄의 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놀라운 규례입니다. 속죄법은 근본적으로 속되고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졌습니다. 그 집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방법대로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였던 이들을 구원하셨던 은혜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십자가에 뿌려졌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리고 이것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에 정결함을 얻고 그리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얻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귀한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 뽑힌 염소에게 안수해서 백성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 후에 죄와 허물을 짊어진 염소는 광야로 쫓겨가서 거기서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게 하셔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를 죽으시는 속죄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정결한 삶을 다시금 소원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주의 자녀, 정결한 주의 백성이 속죄함으로 얻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